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부모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성이가 또다. 골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미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난과 기근이 있는 곳에 풍족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저희가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배우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노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후배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로부터 여러 기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양 중이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인터넷 그리고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오직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3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1절부터 2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는 주일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기억을 더듬으셔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싶어 하다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미혼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만 해왔던 터라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전부 배필을 찾는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탑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다 하나님께 배필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곤 했습니다. 목회를 할 사람이 자기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혹 선을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매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자매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너도 곧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있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쉽게 배필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거의 강짜를 놓습니다. 하나님, 졸업하기 전에 내가 이 학교 학생 중에 누군가와 꼭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보통 도서관에 자리를 딱 잡아놓고 앞에 자매가 앉는 날만 되면 이 사람이 내 배필인가 아닌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런 창세기 24장의 정황 같은 일들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언뜻 보면 그런 스타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정 기도 같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찌꺼기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작정 기도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시간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필을 끌고 이동을 했습니다. 낙타가 10필이면 낙타가 지쳐도 계속 교대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낙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은 2마리 내지 3마리를 가지고 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서둘러 이동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한 종은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해질녘은 나그네의 여행이 끝나는 시간이고 또 성에서 우물물을 마지막으로 깃는 시간입니다. 노종은 아마도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참 묘합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점은 물 길러 나온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도 다 물을 마시도록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그때 내가 알아차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시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상식적인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거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매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격 시험을 볼 텐데 거기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보겠습니다. 먼 길을 온 나그네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지요. 그러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종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려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낙타는 15분 안에 한 마리가 100리터에서 113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100리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10분에 100리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혹시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나 봤더니 저처럼 누가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10마리면 10분에 1톤을 마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유대 여인들이 사용하는 물동이의 그 단위가 한 밭인데요. 이 밭이 22리터입니다. 22리터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만약에 낙타 한 마리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요.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5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마리를 배불리게 마시게 해주려면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나그네에게 그냥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이런 지방에는 물동이를 나그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물동이는 이 지방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는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먹여주는 일은 있어도 넘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려면 여자가 직접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해질녘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빨리 물을 한 동이 길어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자리는 성박 우물가입니다. 해질녘의 성박 우물가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자애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종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어야만 아브라함이 의도한 대로 이삭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만하다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테스트를 한 겁니다. 하면서도 이게 잘 될 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잘 안 되는 일인 줄 잘 알지만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정말 가까운 친척이죠. 아브라함이 말했던 내 고향, 내 족속이라는 조건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대상자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종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이 소녀는 그냥 테스트 대상이지 조건을 채울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녀는 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신부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브라함이 바라던 조건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채워진 겁니다. 그 다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종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낙타 10마리 마실 물을 과연 누가 제공할 것인가? 그런데 이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옵니다. 처음 마주친 소녀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자 노종은 달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청합니다. 여기서부터 달려가서라는 표현과 급히라는 표현이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시라고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종이 딱 원했던 대답이죠. 그 대답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급히와 달려가서가 계속 이어져 나오지요. 그 말은 지금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상황들이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한 호흡도 거르지 않고 바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거기에 자기는 알아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소녀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마치 그냥 짜여진 각본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구유에 물을 붓고 다시 달려가서 또 물을 채워서 붓고 수십 번을 그렇게 하기를 반복합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소녀는 이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던 조건은 사실상 성사가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로운 조건을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우물가에 나온 첫 번째 소녀가 그냥 다 채워버린 것입니다. 노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낙타 10마리를 그렇게 하는 것, 조건이 더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내 고향, 내 족속.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동네에 나오는 소녀가 친족일 수는 없을 텐데 친족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노종은 아직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내가 확인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신앙적일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건에 맞는 소녀를 제일 먼저 만나게 하시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시며 그로 하여금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신앙에 기준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긴 세월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내건 이 조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가지고 먼 길을 달려온 아브라함의 노종으로 하여금 자기 주인을 위하여 최상의 조건을 생각해내도록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만약 보내어졌던 종이 노종이 아니었다면 낙타가 굳이 이만큼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점에 이 종을 보냈을까요? 하고 나면 당연해 보이지만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이 조건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10마리의 낙타는 이동하기는 빠를지 몰라도 처리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의 조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노종을 선택하게 하신 것도 특별한 섭리입니다. 또 노종이 이런 조건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건에 합당한 아이가 되도록 리브가를 성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리브가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 시간이 왔을 때 딱 맞도록 성품이 채워져 왔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있을 때는 전혀 서로의 존재를 의식도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소급해 들어가면 이 모든 경로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만남과 선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소급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묘하게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찰나찰나에 몰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만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큰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내린 판단이 이 범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선택을 내린 듯해도 나는 큰 흐름 속에서 그 선택을 내릴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듯 보이는 것이 지나고 보면 필연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보면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유 있는 필연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이집트에 그렇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이 통영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이유 없이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에게는 그냥 우발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발적이라고 느끼는 모든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조건 없이 그러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순간에 가지게 되는 다양한 생각들 중에 하나를 생각할 자유만 가집니다. 그것도 늘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흐름에서의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만 주목하고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의도를 조금 알아차린다라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너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종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조건들이 너무 탁탁탁 이루어지니까 너무 평탄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그 의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알고자 하는 것들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종은 낙타가 물을 다 마신 후에 소녀에게 귀중품을 건네줍니다. 금코걸이와 금손목걸이는 당시 귀부인들에게 아주 선호되는 장신구였습니다. 값진 것들이죠. 이걸 주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집과 사료가 우리 집에 충분해서 유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만 해도 놀라운데
지금 이 소녀가 하는 말은 이 여인의 출생이 부두엘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맞추어진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맞추어진 조건입니다. 그걸 종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실입니다. 지금 조건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맞춰놓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신 것을 종이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과 성실이 계속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 안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런 순간들을 수도 없이 놓쳐왔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세하고 예민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과 의지와 투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생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고 절묘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우연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게 만났을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동역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이 시대의 통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이때 코로나를 교인들과 함께 겪었을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는 왜 이 숙제가 항상 붙어 다닐까? 그 우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죠. 작은 물방울 하나가 개울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기가 점점 더 큰 지경 안에 있다는 것을 느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흐름 속으로 점점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는 내 나름대로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순간을 통하여 영혼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대로 나아가야죠.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뒤를 돌아보면 잔뜩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노종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을 만한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보면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그걸 찾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그걸 찾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따라가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만 헤아리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흐름에 맞추어가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값진 선물을 경험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마다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로 풍성히 누리며 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음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그 채우심을 모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며 또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제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정기 모임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제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송미영 권사님께서 커피 판매금으로 장학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등 제공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순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보를 보시고 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구역장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세워진 두 교회를 돌아볼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도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가 있는 목요일 시간대에는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7시에서 7시 반으로 늦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순회헌신 예배가 중인교회에서 2월 1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항상 그 지침대로 해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불편한 마스크를 벗는 데 있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그대로 실내에서도 계속 쓰셔도 되시고, 또 부분적으로 또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그동안 있었을 텐데 불편하시면 또 마스크를 벗어도 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이제 자율이 되면서부터 자기 방역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학교는 주변에 이렇게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례도 있었고 신청 시간을 놓친 분들도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부들을 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소양들을 더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단기 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선교사님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기본 사역 일정은 5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게 가면서 하루, 오면서 하루라서 5일에서 7일 사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비행기 사정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시에 모든 탑승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을 주었습니다. 항공료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단기 선교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고 선교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하루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때는 저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렵지 않은 신앙의 성경의 기본기를 가르쳐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신앙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 생각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거니까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이 신청 마감입니다. 몇 분 신청해 주셨고요. 마음에 의사가 있는 분들은 우리 박성용 장로님, 김영호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추가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